오늘은 레위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5대 제사에 대한 특별 규례는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가지와 2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개 제사 가운데 앞에 3가지 제사는 자원제다. 그다음 뒤에 2가지는 의무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진 게 아니고 소를 드리고 싶으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싶으면 양, 염소 어린 양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드리고 그걸 드릴 수가 없으면 비둘기나 또 산비둘기 새끼를 드려도 돼. 그래도 없으면 고운 가루 이런 걸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드리고 싶은 그 어떤 분량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헌신이 그러면은 내가 수송아지를 드리고 나는 양을 드렸다고 해서 나의 헌신이 하나님에 부족하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잖아요. 그 능력 이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태어난 그 분량의 최선을 다할 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겨도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와 똑같은 칭찬이 주어진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한다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제가 번제에 대한 속편이에요. 속편. 이게 원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못 드릴 사람이 있으니까 소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 번제는 동물이라 비싸고 어려워. 그러니까 좀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제,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수컷을 하는 거지만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거죠. 남김없이 다 태워요. 다 제단에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피의 일부분을 갖다가 번제다 뿔에 바를 뿐이고 나머지 피는 쏟을 뿐이지 고기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 이것이 뭡니까? 번제다. 그럼 소제도 그래야 되는데 소제는 보통 드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보통. 그래서 이 소제 제사는 만약에 부자나 높은 자가 드린다고 한다면 대부분 소제 제사만 드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곁들여서 같이 드려지는 그런 것이 소제만 딱 드리지를 않아요. 소제만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제도 헌신에 속한 거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따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특별 규례에 나와요. 원래 소제는 누구든지 알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어. 거기에 또 누구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물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돼 있지. 누구든지인데 제사장만큼은 예외예요.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소제물을 드려라. 어떻게 드리라? 자, 오늘 본 말씀. 자, 20절입니다. 6장 20절. 특별 규례예요. 레위기 6장 20절. 이걸 통해서 소제도 번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 자원제라는 거죠.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다른 소제물은 어떻게 됐어요? 한 움큼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가족이 먹으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한 움큼을 드리는데 아침에 절반, 저녁에 절반을 드리되 다 불살라 드려라. 그러니까 이 다 불살라 드리라는 이 말은 번제다 그 말이잖아요. 뜻이. 이게 소제라고 해서 그냥 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소제도 일종의 헌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나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랭이 대도 않은데 가랭을 찢어가지고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헌금을 한다대. 그럼 돼야 안 돼요? 작정 헌금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빚을 내서 작정 헌금을 낸대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안 돼요.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대목이 없어요. 성경에. 만약에 내가 헌금을 낼 수 없으면 못 내는 거지. 그럼 못 내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때 속건 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고. 그거 안 낸다고 뭐 죽는 게 아니다. 죽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작정을 할 때 뭐 없는 돈을 빌려가지고 막 헌금하는 이런 상황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제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소가 안 되는데 내가 고운 가루만 드릴 수 있는데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데 소를 드리려고 하다가 가리기가 찢어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은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끔 하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특별 기라가 있는데, 번제라는 건 뭐냐면은,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건데, 이 제단을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왜 번제단이라고 그럴까요? 소제단, 화목제단, 속죄제단, 속건제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번제단이라고 그럴까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제단은 제단인데 이 제단을 왜 번제단이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명칭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30년을 신앙생활 해보지 한 번도 묻는 자가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다. 막 그런 건가요?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정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번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번제가 기본이다, 스탠다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번제가 다른 제사보다도, 다른 제사는 자기가 먹을 것이 있고 제사장이 가져갈 게 있지만 번제는 제사장이 가져갈 때 다 드려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번제 제사로 알려주는 것이고, 번제 제사의 특별 규례가 있는데 여기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오늘 번제 제사의 힌트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힌트가 나옵니다. 자, 8절부터 번제 제사의 특별 규례예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이거 아까 뭐요?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는 제사장의 옷이죠. 흰색 옷, 그것을 벗고 다른 옷 평상봇을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니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네. 항상 모든 것을 계속 태워야 되니까, 다 태워야 되니까 다른 거 태우다가 그만 태우는데 번제물은 계속 태우잖아요. 계속 태우니까 결국에 이 제단이 계속해서 불이 살라질 수 있도록 하는 제사는 번제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번제 제단에서 그 불이 살라지기를 원한다고. 항상. 그래서 이 제사는 신약으로 하면 예배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불을 항상 꺼지지 말게 하라. 이것을 좀 더 약하게 처리한다면 기도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찬송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감사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분해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기도에 자기를 들여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려면요, 회개도 말이죠. 회개 처음에는 이런 신묘막측한 기도문이 있다니. 그리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막 해. 조금만 해봐. 제사의 영이 꽉찬 사람은 졸려가지고 꽉꽉 찌어. 네. 이게 한참 기도가 더 조용해. 왜 조용할까? 그럼 잠자고 있어. 네. 그런데 그래도요, 처음에 그래도 그것은 좀 신선한 거니까 처음 듣는 거니까 하는데 200번 넘어가요. 권태기가 와요. 하기 싫어. 그리고 재미가 없어. 그런데 거기만도 괜찮은데 제사 세력이 너무 많거나 무당생이 너무 많으면 공격을 당해.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눌리고 잠을 못 자고 토하기도 하고 어디가 막 쑤시고 아픈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고 이상하다. 왜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요 기도회를 참석을 하시든지 영상으로 보시든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회개 기도는 못 해버려요. 악한 영이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참석을 하든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불이 꺼져버려요. 회개 기도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구역, 어떤 우리 교회 이제 구역 글을 보게 되면 구역장이 매주마다 자기가 회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올리라고 그러는데, 올리라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이렇게 올리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더 격려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을 곁에 좀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 혼자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는 사역을 계속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리 능력이 처음엔 잘 없기 때문에 그게 눌려버려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뜯어내야 돼. 뜯어내는, 한번 걷어내는 축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걷어내면서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단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아침마다 다시 불을 이렇게 지펴라. 그러듯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지불을 지피면서 이렇게 가는 것 아주 중요하다. 이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보조제사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불사라는 거 보니까 번제에 따르는 또 다른 번제의 다른 유형의 제사였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로 들어가면요, 화목제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자,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11절에서 16절까지. 화목제의 규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청소를 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뭐 헌신을 뭐 하는 거야. 아시겠죠? 찬양을 내가 성가대로 하든지 교사로 하든지 뭐 이렇게 자신을 헌신한다고 한다면 화목제는 일종의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다. 오늘날로 본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계속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리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여기 원래는 무교병만 하겠는데 화목 제물에는 유교병도 들어가도록 허용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드실 때는 무교병만 드세요. 유교병 잘 안 드세요. 하나님은 섞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누룩 들어간 거 안 좋아. 누룩은 일종의 죄잖아요. 죄가 있어도 나하고 나에게 감사함을 드리려고 노력한 건 내가 눈 감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약간 나쁜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눈 감아 주겠다 얘기하는 거다. 예.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귀신이 100% 다 나갈 때 그때 감사함을 할래. 아마 감사함 못 드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생각이 우러나면은 그 즉시 감사함을 드리세요. 네. 내일 드린다 그러면 벌써 감사가 식어져 버려. 네. 그래서 감사 제목만 있으면 많이 드려야 돼. 그 감사 예물이 천국에 가서 우리의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이 속죄제 속건제는 상이 안 되지만 헌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어서 천국 집의 재료가 된다. 정원을 꾸며주고 이 연못에 고기 만들어주고 이런 재료들이 되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드리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교병이 좀 있어도 봐준다. 네, 너가 내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 네, 내가 좀 제가 있어도 봐준다 이렇게 네,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14절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라는 것은 들었다 놓은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뭘까? 이렇게 요제라 좌우로 흔드는 거 요제라고 들었다 놓은 거. 이게 그 곡식 첫 열매는 들었다 넣는 거예요. 흔들었다 그러면 먼지 나잖아요. 들었다. 어떤 요제. 그 다음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화제. 불로 태우는 거. 다. 그리고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제는 술을 붓는 거, 기름을 붓는 거 이렇게. 전제는 전제 이런 종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거제로 드리고 왜냐하면 왜 거제로 드려야 돼요? 그거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화목제 중에 기름만 드립니다. 뭐라고요? 그 고기를 화목제로 가져왔어요. 화목제로 가져왔는데 소하고 양앙어만 드립니다. 소하고 양념소만 드리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각을 떠서 기름만 태워 드려요. 화목제는. 나머지 흔든 가슴, 요제로 흔든 가슴하고 오른편 뒷다리 거제로 들었던 것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전체는 다 헌제자가 먹는 거예요.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 먹든지 뭐 자우지가 그 모두가 다 나눠서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거제로 드려야 돼. 태워서 드리면 먹을 거 뭐가 있어요? 죄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었다가 놔도 다 너희들의 헌신이다. 이렇게 받아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제물을 먹을 때는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그랬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 밑에 나와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서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면서도 그 다음에 자원 이렇게 자원. 서원이라는 것은 약간이 어떤 그 율법적이잖아요. 서원. 자원이라는 것은
자원이라는 것은 내가 자원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아요.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어겨버리면 어긴 것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돼. 소원은 좀 강한 것이고 자원은 좀 약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도 자기를 드리는 거야. 소원해서 자기를 나 신인처럼 드린 게 소원이잖아요. 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자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소원은 받아들인다 해서 안 받아들인다 했어요. 안 받아들인다겠죠. 그럼 항상 남편이 머리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봐서야 돼. 여자들이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남편의 허락 맡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 맡지 않냐고 나 목사 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이혼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반대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규례예요. 그럼 남편이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도끼로 찍어보려고 맨날 칼로 막 달라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그런 남편이 있어. 얼마나 폭력적인 남편이 있다고. 그래서요 눈탱이 밤탱이 되어서 맨날 오르신 분이 있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 나가는데 안 패기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멍만 안 들었어도 감사의 힘을 드려야 돼.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 못 살게 하는 남편이 있는데요. 아주 잔인한 남편이 있어요. 그런 남편 만나면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교회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너 교회 안 나가냐? 그런 남편 있으면 업어주세요. 업어줘야 돼. 너무 감사하잖아. 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서원할 때 이 서원하는 것도 일종의 자원제사고 그러니까 이것이 화목제다.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25살 때 교회를 이제 제대로 나가서 이상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많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자 주님께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희한하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 막 드리고 싶은데 나는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릴 게 없더라고. 그래서요 항상 그 목사님이 그 집회가 끝나면 집회 때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드릴 게 없으니까 그때만 되면 항상 죄송스러워. 주님 나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네.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헌금 봉투 하나 갖다가 제 몸을 드립니다 썼어요. 드릴 게 없으니까 제 몸을 드립니다. 그게 25살 때예요. 제 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 거 해버렸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거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항상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감사가 식어졌다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따지면 은혜 받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 자신의 지금 감사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참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받고 있구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항상 감사는 이 화목제는 감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도 약간 규례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속죄제 속건제를 2시간에 걸쳐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빠진 것도 아직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핵심 부분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참조를 하시되
오늘은 내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 그 안 하면은 뭔가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안 하면은 속죄제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속건제를 안 하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제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은 자식이 받아. 그 자식이. 안 하면 자식이 받아. 자식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누군가가 속죄제를 내고 누군가가 속건제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적돼서 자식에 넘어가서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아예 덤탱이로 인생을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된다 그 말. 헌신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의 문제니까. 자원제는. 그러나 의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무제를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죄제는 지옥에 가고 속건제는 형벌을 받는데 형벌이 내게 저주인 거죠.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봐서 우리가 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와 속건제. 근데 속죄제는요, 속죄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믿으라는 밖에 없어요. 내가 속죄 제물로 와서 내가 속죄 양이 되고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성막이 되어서 내가 제사를 할 거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속죄제, 의무제를 면제를 받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모양이다. 1억씩 내라고 구원해야 구원을 받나? 응? 1억씩 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로 다 1억씩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도 같기도 하고. 응? 근데 이 속죄제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대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는 은혜로 그냥 값없이, 할렐루야,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였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자, 9절 10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믿음으로. 자, 고린도서 15장. 고린 15장. 이걸 믿어야 돼. 2절부터 4절까지. 고린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3절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사건은 속죄 제물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속죄 제물을 믿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속죄 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으로도 죽었어요. 유월절 양으로도. 왜? 유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1월 14일. 유월절은 두 가지 기능이야. 하나는 피를 발라서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고기를 줘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와 더불어서 성령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서 그걸 먹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을 하나님이 집어넣어줘 버려 막.
강제로 집어넣어줘 버려. 강제로 천국 가야 돼. 믿으면. 안 믿겠다 하면 안 집어넣어줘. 믿는다 하면 집어넣어줘 버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는 것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속죄 양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믿으면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에 대한 연장성산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은 출애굽 2세대들 이야기인데요. 5절 보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은 뭐겠어요? 만나. 맨날 쌀밥을 먹는 사람은 보리밥이 그렇게 맛있대. 저는요, 보리밥 먹고 맨날 방구를 퐁퐁퐁퐁퐁퐁퐁퐁. 보리밥의 특징은 방구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시죠? 쌀밥 먹어서 모르시죠? 저처럼 보리밥만 쳐 드시는 분들은 맨날 방구가 엄청 나와. 그래서 잘 참아야 돼.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확 줘야 돼. 방구가 함부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방구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리밥만 잘 먹다가 명절 되면 쌀밥이 나오거든. 명절,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또는 제삿날이나 생일날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는 쌀밥이 나와요. 그러면은 평소 때 쌀밥을 못 먹다가 보리밥만 늘 먹다가, 보리밥은요 굴러가 그냥 뭐 굴러가서 넘어가 버려. 그런데 쌀밥을 보면은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이 쌀밥의 맛을 느끼려고 안 삼켜. 쌀을 계속 쌀밥을 씹어. 그러면은 아밀라제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달달한 죽이 돼요. 계속 씹어봐요. 그러면은 달달한 죽이 됩니다. 그럼 그거 안 삼켜. 조금씩 삼켜. 안 해보셨나? 네.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쌀밥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 맛을 음미해 보려고, 오래 간직해 보려고 그 쌀을 그냥 안 먹어요. 계속 씹어. 계속 씹으면 물이 돼. 그럼 물이 달짝지근해. 그럼 그걸 조금씩 마셔 이제. 조경미 사모님은 별짓을 다 해봤다 그러겠지만 저 집안은 맨날 쌀밥만 먹었대요. 그래서 보리밥 먹는 것이 원이어가지고 친구집 가서 보리밥 얻어 먹었대. 근데 나는 보리밥만 맨날 드셨으니까 이 쌀밥이 나오면 그게 맛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흰밥이 있잖아, 나오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콩을 쳐버려. 그냥 콩을 그냥 다 쳐버려. 그냥 제발 콩 좀 안 들어갔으면 당신 좋겠다. 그런데 말하면 당신 밥에 드시오 그럴까봐 절대 말을 안 해. 절대 말을 안 해. 콩도 맛있습니다. 콩이 뭐가 맛있어요? 근데 콩도 맛있어요? 뭐 쌀도 섞어 무슨 색깔 있는 쌀에다가 자기가 무엇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콩도 들어가 무엇이 많이 들어가. 그런 밥을 주는 거예요. 나는 흰 쌀밥만 먹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그 계속 먹고 있는 것은요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만나 계속 드시니까 별로 맛 없었던 거예요. 물론 만나를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삼켜서 별 방법을 막 찌어서 뭐를 또 만들기도 하고 막 했겠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계속 한 가지만 한 것은 재미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끔씩 하다 외식도 해야 맛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외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은 안동찜닭이야. 안동찜닭. 여기 동탄에 안동찜닭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안동찜닭에 들어가는 면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 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동찜 살코기에다가 거기다가 양념을 했는데 약간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매콤하면서 입에서 그냥 녹아버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예. 그래가지고 밥맛 없으면은 아들아 안동 찜닭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그거 먹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근데 안동 찜닭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계속 보리밥만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실증 나겠어. 자, 실증 났다 이 말이에요. 자, 5절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복 있는 뱀이에요. 백성 중에 보내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 원망은 귀신,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원망의 영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놋뱀으로서 달린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슨 사건인지. 요한복음 3장.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14절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15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믿는 자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는 자. 속죄 제물은 믿으면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그게 뭐냐?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갔을 때 장대에 놋뱀을 하나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전파를 해줬어. 그랬더니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한 남자가 해독제를 주시오. 장대에 놋뱀을 쳐다본다고 병이 나을 것 같소. 해독제를 주시오. 그런 사람은 죽었어.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쳐다본 즉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이 양반아? 돌았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갔다면은 돌았군 그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수 믿는 집안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안 믿는 집안에 가봐요. 약간 나사가 풀렸군 이렇게 얘기해. 그 정도 안 믿는 거예요라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막 눈물 나는 정도로 감사하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믿어져? 안 믿어지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속죄 제물은 무료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9절까지. 속죄 제물은 거저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 8절로 9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시인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죄 제물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그러나 속건 제물은 달라요.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 플러스 알파예요. 자, 속죄 제물은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속건 제물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육체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의 대가를 영이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받는 것은 둘째 사망해를 받는 것이고, 육체가 받는 것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 가난, 신기, 막힘의 저주. 이 네 가지 저주예요. 육체가 받는 형벌이에요. 육체가 받는 형벌은
형벌은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대신 받으셔요.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그 형벌인 저주를 안 받게 해놨지만 자동적으로 수여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내가 몰랐어요. 자동적으로 자백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형벌도 받으셨는데 형벌을 받으신 혜택을 내가 받으려면 자백을 해야만이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식기가 떠나고 막힘의 저주가 떠나 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 비밀을 요한 사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 신명기 한번 보고 있어요. 신명기. 자 신명기 이게 나와요. 율법 규정에 21장. 이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부자 된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 생활해도 똑같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회개를 안 해버린 거지. 자백하는 회개를 안 한 거지. 한 번도. 자동적으로 된다고만 했지 말로만 그렇게 믿기만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단 거예요. 자 22절로 23절 신명기 21장 21절로 22절로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묻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 양으로서 그냥 칼로 찌름 받아 죽으면 되는데 굳이 장대의 나무 위에 달린 이유가 뭐냐? 저주까지 담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그냥 빌라도가 자, 저 예수 처형해 죽여. 그러면 가서 목을 쳐서 죽이든지 죽이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은 노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으면 산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저주를 받기 위한 형벌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그냥 죽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문제는 시작이 없는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저주까지 감당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4절로 5절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죠.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4절로 5절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여기 질고가 원문에 보면 질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고 속죄양도 고난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도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렸다. 머리에 가신 면류가 창짜고 막 이런 고통을 먹지 못해서 침이 말라서 뭐 포도주 마취제 섞은 걸 맛보고 나는 이 고통을 다 맛봐야 한다. 안 마시잖아. 그 입천장에 달라붙었잖아. 혓바닥이. 나는 조금만 해도 물을 마시는데 십자가상에서 물 좀 주시오. 숨을 못 쉬겠어. 혓바닥이 달라붙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천장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려고.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므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없애려고, 질병의 저주를 없애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먹고 못 입고 안 입고 다 안 입고 그 다음에 안 마시고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할렐루야.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속건제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인이
누군가가 깨우쳐줘 그것을. 아니면 본인이 깨달아.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있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질병 받을 짓을 한 거 없고 가난해 살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함으로 우리가 장차 그렇게 질병에 걸릴 것을 미리 땡겨서 해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육체를 가질 때는 그때밖에 없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질병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 맞아 우리 질병 없애야 되는데 아직 이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때인데 예수님이 미리 땡겨가지고 선불 지급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미리 땡겨서 저주를 없애준 겁니다. 할렐루야. 뭐 나중에 하나 미리 하나 뭐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미리 땡겨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린 거, 머리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뭐 손에 찔리고 발에 찔리고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인데 이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당하신 모든 것들을 뭘로 표현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밑에 나와요. 10절.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것이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이번에 얘기한 거예요. 한 번도 이걸 이렇게 연결지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죽었다는데 속건제물을 뭘로 죽었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못 해봤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답이. 와, 고난받는 것이 속건제물로 죽는 거였구나. 그냥 죽는 것은 속죄제물로 죽는 거 그냥 죽으면 돼. 그러면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 거지. 근데 육체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건 그냥 둘째 사망은 영혼의 문제고 육체 문제인데 육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안 마시고 안 먹고 안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10절이 나와요. 이것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린 거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질병의 질고는 오문에 질병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결국에 우리의 저주까지도 담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거다. 속건제물로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질병에서 낫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신기에서 벗어날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이 조현병에서 낫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것을 믿어야 돼.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본인이 결정이 왔지. 에이 그래도 되겠어요? 그거 똑같잖아. 에이 너 저 장대위에 저 노병 쳐다본다고 해독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거 똑같잖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지. 인간의 생각대로 되나? 인간의 생각대로 해서 수술해서 낫겠다 해도 수술대 올라가서 못 살아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수술 잘 될 겁니다. 다 해도.
다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볼 때 해독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자식도 조현병에서 낫는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어야지. 벨짓 하고 있어도 흔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영을 빼야지.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육체 고장 난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결정되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도를 막잖아요. 전도를 막아. 내가 이렇게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전도를 많이 그렇게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전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잘 믿으셔. 찌질이 가난하게 사시면서 아버지는 잘 믿으시고 어머니는 애써 믿으세요. 나는 그냥 알바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마저도 성령하셨는데 그 율법의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 형벌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가난해진다는 거잖아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조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이것도 가난해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온통 저주네.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그 저주의 하나가 질병이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질병을 준다. 저주는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형벌이다. 그 밑에 22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 그 다음에 정신병도 있어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눈 먼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 다음에 미신 잡신으로 말미암아 막힘의 저주는 29절이에요. 정신병은 뭐요? 무당의 저주잖아요. 아까 질병은 제사의 저주고 제사 지르면 질병이 오고 무당을 섬기면 정신병, 심기가 오고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을 섬기면 형통하지 않아요. 29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부처를 섬기면 가난해지죠. 자, 32절까지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내일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된다. 계속 뭐 읽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정리를 안 했는데 제사를 지르면 병이 오고 무당 점쟁이를 섬기면 신기가 오고 정신병이 오고 그 다음에 미신잡신을 섬기면 형통함이 없어져서 막히고 그 다음에 부처를 섬기면 가난이 누리지 못하고 산다. 다 나가버린다. 물질이 새 나간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몰랐는데도 열심히 회개해서 그걸 찾아내서 제가 이 회개를 발견할 때가 2020년인데
그때 이 회개문으로 기도하신 분이 17년 됐다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해봤겠어요. 그 사람들의 영적 자산을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회개 기도문은. 얼마나 많이 해봐서 그걸 정리를 했겠어요. 이렇게 구분이 쉽지 않다니까요. 네. 근데 그 구분을 해가지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해보니까 제사를 하니까 질병이 낫는 거잖아요. 제사의 죄를 회개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저주를 담당.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속건 제사의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는 속죄 제사의 효과는 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담당한 것이 내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 질병 걸리잖아. 못 낫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다.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그 답을 요한 사도가 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1서 1장 이걸 알려줬어요. 아이고, 개벽천지가 일어났다니까. 제 생에 개벽천지가 일어났어. 예수의 피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예수의 피가 7절 보니까요, 아들 예수의 피가 죄에서도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이 중요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결례도 되고 속죄도 된다. 그런데 속건죄는 정결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속죄죄는 속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 악한 영이 나가야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는 악한 영을 내보내는 정결례도 된다. 이것이 대속죄일 제사에 지성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청소하고 악한 영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대속죄일 제사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몸에 뿌리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저주의 실체는 다 귀신들이었는데, 뱀들이었는데 이것이 떠나감으로 우리의 육체에 참으로 행복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옛날에 한때 대한민국의 말은 지나가면 행복한 교회래. 무조건 뭐라고요? 지나가면 행복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 예수 만나면 행복 안 돼. 다 세뇌당한 거예요. 실제는 병 안 떠났잖아. 실제는 가난하잖아. 아직도 가난하지만 돈 줄 걸 알고 그냥 믿음으로 헌금하고 있는 거잖아. 다 속았어.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를 조상 제사죄를 회개하면 이단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게 아닌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걸 속아가지고 결국에 조상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출애굽 20장 4절 5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 속에 3대 4대까지 그 죄값을 묻는다고 해서 그 죄값이 우리에게 내려와가지고 결국에 우리에게 계속 내려와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 더러운 영을 내보내려면 회개를 통해서만,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실제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내 영혼에 일어날 일도 믿어지는 거지. 내 영혼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병이 낫는 걸 보고 하늘에서 내 죄도 덮어졌겠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은 죄도 회개를 하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34장 죄송합니다. 34장.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나 형벌은 면제하지 않아요. 그 형벌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속건제물로 죽으신 것이고, 그런데 그 죽으신 것이 거저 그냥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백할 때 적용된다. 아주 공평한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근데 가난하게 산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야. 복음 전하기 곤란하고 자기가 고생하는 거지 뭐. 그러나 이런 고생까지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형벌까지 없애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자백하라는데 이걸 회개를 안 하겠다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지 뭐. 가난하게 살려가고 질병에 걸리고 계속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자, 6절 7절까지 6절로 7절까지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형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왜 보응합니까? 그렇게 형벌을 줘야만이 하나님을 찾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 우상 계속 섬기지. 우상을 섬기면 형벌을 받아야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허용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은 우상 숭배의 죄로 말며 영이 내려오는 걸 허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너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너 육체까지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봐야 확신하지. 아 맞아. 천국에 일어날 모든 일이 믿어지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라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실제로 드러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제로도 우리에게 그 제사를 지냈다. 그 속건제는 결론적으로 이제 끝납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속죄제 플러스 알파인데 남에게 해를 미친 것에 대한 변상이 속건제였는데 그게 해를 미친 거에 대한 거였는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 우리가 해를 받을까 봐 미리 변제를 해줘 버렸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속건제다.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해야 돼. 네. 아이고,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 질병 걸려가지고 병원만 전전긍긍하라고 분당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신천 세브란스로 뺑뺑뺑뺑 돌다가 빈센트 병원에다가 뭐 좌우장 뺑뺑 돌 거 아니야. 동탄 성심병원에다 맨날 뺑뺑 돌 거 아니야. 맨날 일평생에 돈 다 날리잖아. 큰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못 고칠 병 하나 가져오면은요 의사가 36명이 도운대요. 모든 방면에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다 박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고치려고 불치병이다, 희한한 병이다 그러면 36개 의사가 다 모여 그 시간에.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 하나 만나서 치료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의사들 다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회개만 하면 돈 없이도 되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어. 의사 하나 만나기도 줄 서려고도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데 말이지. 어떤 병에 걸리든 상관없어. 회개만 하면 끝나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회개를 해서 아직 안 났으면은 너무나 많은 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씩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이 되셨음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만 되신 게 아니라 형벌을 대신 미리 땡겨서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었으면 자백함으로 우리들도 속건제의 효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